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읽고 완전히 180도로 그의 삶을 바꿨어요. 요한 웨슬리 또한 로마서를 읽고 그래갖고 루터는 행위구원을 통해서 내가 저 성베드로 성당 그 많은 계단을 무릎 꿇고 매일 피가 나도록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깨달음을 얻을 줄 알고 구원받을 줄 알고 근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타이세이 미치하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원래 이분이 스님이었습니다. 불교의 스님이었는데 절간에 앉아도 깨달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어 심취하고 너무나 좋아서 몇 번씩 읽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말씀의 능력이 그 애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절간으로 남아있다가 어느 날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그의 심령에 콱 박혔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에게 들어온 겁니다. 실체 없이 절간에서 벌써 일어나서 절간을 떠나고 전도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25년간 동안이나 전도자로 살다가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말씀이 밖에 있어 그렇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능력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진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진리는 항상 폭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랬어요. 듀나미스. 왜 그렇습니까? 폭발한다는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다 죽어가다가도 소망이 없다가도 좌절했다가도 그 말씀이 여러분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내가 언제 이렇게 누워있었던가 언제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였던가 하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이 싹 거쳐지는 역사가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그 밑에 좀 내려가면 통닭 튀겨주는 집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양념치킨을 없었을 때 우리 다 옛날 통닭을 하면 그 통째로 듣다가 이렇게 소쿠리로 또 꺼내고 듣다가 꺼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맨날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멈춰가지고 그 냄새를 맨날 맡았어요. 먹고 싶다. 침을 꿀깍꿀깍 생겼습니다.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먹어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쳐다보면 냄새만 맡은 거예요. 그 먹고 막 내가 막 에너지가 되고 막 역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냥 글자가 아니라 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실패한 적이 없으셨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시험했는데 그 능력이 안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병을 초월하고 이 영적 세계를 초월하여 귀신들이 그 말씀을 듣고 물러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 통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 말씀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좀 창피한 거예요. 뭐냐? 내가 예수를 일평생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럼 창피한 거예요. 왜? 내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서 일어나야 그게 정상인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자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연인 줄 알아요. 그걸 뭐라냐면 체험적 불신앙이라고 해요. 체험을 했는데 믿음이 없어. 병을 고쳤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내 안에서 그 원리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현상만 있는 거예요. 처음과
씨를 딱 뿌려서 하나님 말씀 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열매는 권위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권위가 나타나야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믿고 그냥 끝만 먹어요. 그러면 우연이죠. 그냥 때가 되니까 사과가 익었나 보다.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돼. 그 원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체험을 하고 믿음도 없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보장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힘들죠. 왜 힘듭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과 역행해야 되잖아요. 세상과 뭔가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여줘요. 사실은 말씀대로 해서 성공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을 사실은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타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지금 뭐가 있냐면 산의 진미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별개별개 다 있죠. 먹을 것 뿐이겠을까? 모든 즐기고 싶은 거, 연락하고 싶은 거, 모든 쾌락과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혼자 그냥 죄 짓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역행하면서 사니까 살려고 막 발버둥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인다고 해도 안 먹는 거예요. 죽인다고 해도 저 부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는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버리라.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내 생애를 바치리라. 이런 결단과 우리 마음이 정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성공하겠죠. 부끄러움이 없겠지요.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로마서 16장까지는 로마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아들 보내신 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죠. 근데 거기에는 그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죠. 이 로마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썼고 데살로니가서 썼고 빌립보서 썼고 여러 가지 빌레몬서 다 썼어요. 근데 그 모든 그 편지들을 다 보면은 상황적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막 써요. 너희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 우상의 문제가 있지, 결혼의 문제가 있지, 재물의 문제가 있지, 막 다 문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교회에서 막 힘들겠지, 그 사람의 이름들이 막 나와요. 야, 누구 순둥이 뭐 이래서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싸우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예수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개척파다 이런 거 그 파에 대해서 있으니까 그 파 쓰지 하지 말아라. 들려대지 말아라. 이런 상황적인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상황에 맞게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고 그러는데 로마서는 잘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단순히 기독교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 원색적이고 그냥 핵심적으로 딱 말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우리의 신분이 뭐냐? 이 상황을 영적으로 처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를 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다루는 게 뭐냐면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첫 번에 이 서두가 끝나는 뭐냐면 1장 18절부터 세 가지 죄를 다뤄요. 잘 여러분 기억하고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부터 제가 이제 설교하는데 18절부터 보면 세 가지의 죄를 다루는데 다른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먼저 다뤄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이방인의 죄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죄. 그리고 좀 더 넘기면 이제 유대인의 죄를 다뤄요. 유대인의 죄.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뤄요. 세 가지 죄를 다뤄요.
그러면 이방인의 죄가 뭐냐 이거예요. 이방인의 죄가.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의 죄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죄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온 세상 이방인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기다 뭐를 채웠어요? 우상을 챙겼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요 영적으로 이제 많이 쇠약해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더 쪼그라들었어요. 네. 뭐 보면 어디 가보면 알잖아요. 은혜 받을 데가 없어요, 사실은. 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영적인 힘을 내니까 반면에 누가 막 득세하는 거예요. 지금 불교가 득세하고. 네. 저 얼마 전에 중들은 5,000명이 딱 모여가지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5,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5,000명. 정부에서 아무 소리 못합니다. 네. 딱 모임 딱 갖고 할 말 탁탁 하고 그럽니다. 기독교는 그렇게도 힘을 잃었고 영적으로도 지금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정말 신앙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무조건 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있는 자리에 무조건 가야 돼요. 막 생수를 이제 누가 떠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퍼 먹어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직장에서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우상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적인 요소가 거의 없어요. 네. 사람들이 그 마음에 다 다른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뭐 조각을 만들고 새나 짐승에게 똘마새 절을 하고 바울에게 돌에게 나무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죄라는 것이죠. 네. 아멘이십니까? 그게 죄예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게 죄예요. 두 번째 유대인의 죄는 뭐냐? 2장 1절에 나오죠.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들은 이제 그 율법을 버렸단 말이에요. 율법대로 살지 않고 버렸다. 그러니까 이 죄가 뭐냐? 자, 세 번째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는 뭐냐면 3장 10절 그쪽에 나옵니다. 뭐냐면 온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인데 깨닫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이제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죄의 공통점이 여러분 뭡니까?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온 세상 사람들의 죄. 우리 그 부흥에 가서 그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의 요구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게 죄인지를 모르죠.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막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죄인 것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영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 어딥니까?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가장 큰 전쟁터는 어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네 멋대로 해. 네 멋대로 살아. 하나님 계획 아니야. 네 계획대로 살아.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의 지식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지정의라고 그러잖아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뭘 갖다 준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지식을 우리에게 막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된 지식이 마음을 이렇게 움트러지고 주장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의지가 잘못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의지를 발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된 의지 가운데 내 의지를 거기다 그 지식에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 막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무식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잘 몰랐는데 힘이 생긴 거예요. 잘 몰랐는데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힘이 실려는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사실. 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추진력이 막 의지가 추진력으로 밀고 있어. 이렇게 밀으니까 뭐까지 생기냐? 감정까지 생기는 거예요. 감정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변치 않고 확신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면 예수에 관한 지식입니다. 신앙생활에 관한 지식입니다. 바울이 늘 말하죠.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지식을 나는 얻었다. 나는 이것을 안 이상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내가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가 말한 여러분 최고의 지식, 고상한 지식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에요. 그 얘기하는 게 그 로마서.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죠? 진짜 못 가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가 씻김 받고 천국에 간다.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때로는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가 이거 뭔가 모르게 하고 막 그럽니다. 힘도 빠지고 막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적 진리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나는 내 안에는 내 마음 안에는 다른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그 지식이 지금 역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다 점령당했어요. 그럼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지식은 뭘로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본질을 제껴놓고 비본질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그냥 비본질로 사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게 그걸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 또 의지가 발동하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이런 모든 비본질의 지식을 버리고 우리의 의지를 쓸데없는 것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오직 본질,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식이 잘못되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하와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지식을 넣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은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네가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다. 그들은 그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이 다른 지식으로 대체된다. 우리가 사는데 똑같은 거죠.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게 삶의 전부야. 말년을 이렇게 해서 살다 끝내야지. 사실은 이 지식이 사람들이 가장 강하지. 그게 다 섞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야, 일생에 우리가 당신의 삶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 그 얼마 안 남은 삶을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해.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야. 이 지식이 우리를 압도해야 돼요, 사실은. 이 지식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여기에 우리가 속고 있어요, 사실. 에덴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 마귀가 와서 지식을 바꿔요. 야, 하와야, 너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이 지식을 사기시켜. 그거 잘못된 거다. 그거 아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잖아요. 야, 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아니다. 너 그걸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냐? 야, 그렇게 정말 찐찐하게 살다 죽을래? 정말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갈래? 마귀가 하는 말이 뭐야? 야, 저거 먹어봐. 괜찮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훨씬 더 행복할걸? 훨씬 더 좋을걸? 마귀가 그러죠. 속이죠,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거 속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에요. 이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계속 끝까지 유지하면 우리 천국 가죠. 아멘. 네. 근데 이 지식을 자꾸 바꿔놔요. 네. 자꾸 바꿔요. 마귀가 그럽니다. 야,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돼. 경건의 능력까지는 가르치려고 하지 마.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돼.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마. 회개를 뭐하러요? 회개 필요 없어. 그냥 교회 다녀도 되는데 뭘 막 가서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을 잘못했다고 하고 야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되 천국 가지는 마.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교회 가서 예배 드려 얼마든지 해. 그런데 감동받지 마. 은혜 받지 마. 너의 삶을 거기다 헌신하지는 마. 라는 것이 마귀가 우리의 지식을 여러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예배 드리고 뜨거워지고 하늘에 그런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우리 심령이 정말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뭘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네. 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어. 네.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지도 몰라요. 네. 관심도 없죠. 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이 죄에 걸리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인데 이 아들을 바울은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아들, 이분이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기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정돼 있었어. 다 예언돼 있었어. 그게 구약이잖아요. 너희들이 본 그 구약은 그 아들에 관한 말씀인데 이미 그가 오시기로 약속이 돼 있었잖아요. 거기 나오잖아. 그 얘기하죠.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첫 번째 설명이 뭐냐? 그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계보를 많이 말해줘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냥 세상에 그냥 하나님이 보내셔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그 아들은 누구가 아버지고 누구가 할아버지고 누구가 징조 할아버지고 누구 이렇게 해서 쭉 가서 그 계보를 우리에게 아주 시원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다 대주고 있어요. 이름을 분명하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장자에서 유대인들은 장자에서 장자로 막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장자에서 장자로 이어지지 않고 이리저리 변칙적으로 왔어요. 이방인을 통해서도 왔고 어떤 그 부정한 여인을 통해서도 왔어요. 그 율법대로라면 인정할 수 없죠. 또 큰아들만 이렇게 탁탁탁 와야 되는데 물론 영적으로는 장자가 되어야 되지만 근데 그들이 찾아였음에도 영적으로는 믿음을 통해서 장자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둘이 있잖아요. 첫째가 이스마엘, 두 번째가 이삭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라면 이스마엘로 와야 돼요. 그런데 이삭에게 온단 말이에요. 또 이삭의 아들에게는 또 누가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에서에게 와야 되는데 장자에게 안 와요. 변칙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와요? 야곱에게 와요. 근데 야곱은 찾아야지만 장자가 돼요. 왜 그럴까요?
파축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속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사기꾼이라서 그렇게 했다는데 이건 뭘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야곱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장자로서 권리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속인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 속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자리를 믿음으로 쟁취하는 게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아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을 왜 의식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천국 가야 되는데. 아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막 요리조리 찾아에게 오고 뭐 다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불순한 사람들을 통해서 왔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계보는 믿음을 통해서 타고 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인정하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뭐라 그래요? 네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독생자가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네 아들 독생자를 내놓으라 이거예요. 왜 다른 아들도 있는데 독생자 이삭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낳은 자식도 똑같이 믿음으로 낳은 자식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잖아요. 내 자녀를 낳는데 그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육신적으로는 내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난 자식만 내 자식인 거예요. 네. 우리가 전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믿음으로 난 자녀, 그 내 자녀의 믿음으로 내 자녀요. 네. 강물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구불구불 이렇게 흘러갑니다. 한 번도 역행하는 적이 없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한 번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장수의 화살처럼, 예? 그게 그 목표에 이를 때 묘자리 수성으로 딱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까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이 보여준, 구약에서 보여준 메시아적 권위와 영역과 어떤 사람들을 통솔하는 집결력과 이런 것을 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다윗처럼 통솔력을 가지고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일 거다라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 다윗은 정확히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게 딱 모형을 보여주죠. 다윗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이 태어나죠. 예수님도 거기 태어나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도 요한에게 기름 부음 받고, 그때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아무도 이길 수 있는 그 근동에서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가장 큰 골리앗을 때려서 잡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도 신약에 오셔서 아무도 실체도 없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원수마귀 사단을 머리를 부셨잖아요. 이게 모형이에요. 이게 모형. 다윗이 10년 동안 엔게디에서 고난받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무덤에 들어갑니다. 다윗이 엔게디에서 나와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7년 동안 거기서 통치하다가 이제 7년 후에 예루살렘 왕이 되죠. 정식 이스라엘 왕이 돼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7년 대환란 잔치 후에 오셔서 예루살렘의 왕이, 우주의 전 세계의 왕이 되신 거죠. 다윗이 실제로 통치했던 그 헤브론이라는 데가 헤븐, 영어의 천국의 어근이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랬습니다. 너의 후손 중에서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너의 후손이 영원히 경고케 될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게 다윗은 솔로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냥 육신적인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었어. 너의 후손족에서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 성전이 누구예요? 그 영원한 성전,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 네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성전을 세울 자가 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영적으로는 영적 다윗의 그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계보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뭘로 설명을 하냐면 이제 다윗의 혈통이다. 혈통으로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두 번째로는 4절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여기 성결의 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누가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일으키셨어요? 일어나셨어요? 스스로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딱 살아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성경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면은 가짜로 죽은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진짜 죽으셨어요. 아멘? 진짜 죽으셨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살려주신다. 하나님이죠. 그분이 성령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4절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죽으셨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바울이 12제자가 아니었죠.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할 때 답답했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야, 난 예수님의 복음 전할 때 그런 경험이 중요한데, 야, 나는 주님이 정말 물고기를 명할 때 물고기도 많이 잡아갖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거예요. 또 어느 날 하루는 예수님 배고프셔가지고 무화과나무에게 무화과나무를 그 저주하니 그 무화과나무 금방 말라서 나는 그런 것도 보았다. 예수님이 명령할 때 그 귀신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소리 지르고 나가고,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중풍병,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문둥병과 깨끗이 나은 역사를 나는 목격했다. 이게 여러분 어떨까요?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차이는 뭘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체험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병고침을 받고, 우리가 왜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가 왜 온전해져야 되는 역사가 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그 증거가 있는 자가 대개가요, 믿음으로 체험한 사람은 그 체험 가운데 일평생 믿음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죠. 왜? 부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거기에 실려서 실제처럼 얘기하는데 능력이 배가 되고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이 딱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히려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과 핍박받고 주님 매맞으신 현장에서 피 흘리신 현장을 다 목격하고, 요한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주님 밑에서 딱 있는 그 감동을 했지만, 그때 바울은 뭐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잡아다니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핍박하는 선봉에 섰던 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예요. 그런데 다 그런 체험이 없는데 바울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 그걸 여러 번 얘기해요. 여러분, 체험과 가장 중요한, 그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체험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병도 고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권위를 나타내시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실체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건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이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군데에서 주님을 증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야, 500의 형제들에게도 보이고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12형제에게도 보이고 야고보에게도 보이는데 결국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 여기서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 뭐였어요? 고린도전서 말할 때 나는 덜 떨어진 자다. 나는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자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였으니 나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판단합니까? 야, 고린도전서의 사람들의 믿음이 하루 왔다 갔다 하니까 뭐라고 해요? 야, 정말 부활이 없다면 나도 너희들처럼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나도 살겠다 이거예요. 나도 내세와 이런 거 부활이 없다면 나도 그냥 내세가 없다면 내가 부활한 몸이 돼서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나도 대충 살겠다 이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신앙.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면 신앙생활 여러분 왜 합니까? 할 일 없죠. 뭐하러 하겠어요? 그냥 대충 막 흥청망청 살다 대충 살다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살다 그냥 끝나는 거지. 근데 우리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부활하신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걸 부인할 수 없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아멘. 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산자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부활을 되는데 이건 완전히 사망의 부활이에요. 사망의 부활. 네.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제가요 이렇게 일하면서 오늘 가면 라디오를 들어요. 기독교 라디오를 듣는데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 천국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심령 천국을 얘기하는 건 좋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여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 하나님 나라는 내 여기 심령뿐만 아니라 진짜 그 찬란한 주님의 계시는 그 나라는 존재예요. 그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게 그 실체를 희미하게 말하면 안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것만 다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내가 지금 지옥이라도 내가 핍박받고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물론 기쁨과 주님 때문에 그런 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끝나면 정말 영원한 실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지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정말 다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